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사모님 이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약간 허울링 나는 것 같은데.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마이크 좀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처음이라 이 방송 세팅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게 일하십니까? 진짜 선하신 분이십니까? 보통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아멘으로 대답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정서가 있어서 정말 신실한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도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네.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해서 애굽에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세웠던 부족한 계획들, 올바르지 못한 계획들, 혹은 악한 계획들, 무지한 계획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획의 플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한 계획 혹은 악한 계획, 결핍이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런 인생 속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정은 지사님 참 오랜만인데 하나님 선하십니까? 요즘 아멘. 과거에는 아멘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저는 왠지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죠? 왜? 네. 네. 하나님 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모습으로 두 가지의 영역 속에 선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악한 계획 혹은 결핍이 있는 계획, 무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또 한 가지의 선하심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과 요셉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너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냐. 그 두려움을 표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분명히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다는 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장정은 집사님 오랜만에 그 표정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여 앞에서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그 표정을 봐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게 선하게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억측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족의 누군가가 지금 함께 우리와 하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간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먼저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그 슬픔의 자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나누다가 우리 인터넷 방송이 지금 끊겼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는 과정 속에 사실상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양도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야 우리도 보증금도 살리고, 그리고 이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보다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놓고 기도를 했었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또 옮겨가는 처소를 위해서 중보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옮기기로 작정하고 원상 복구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 3일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증금을 조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보증금을 조율할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연결을 토스를 했을 때 건물주랑 연결이 잘 돼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 저희 교회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한 8, 90%는 이거 됐구나.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역시 하나님 선하시구나.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에게 양도가 되고, 우리는 또 재정적으로 부를 갖고 나오는 은혜가 시작됐구나.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었는지 그 뒤로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었고 가장 나이스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는 장의자들을 이곳에 갖고 오기에는 협소하고, 또 이곳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장의자를 이제 수거해 가기를 우리가 여러 군데 요청했는데, 장의자를 수거해 가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신데 그 기업들이 요즘엔 불경기래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수거해 와도 그것이 팔리지가 않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장에 재고만 쌓이는 일들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한 대여섯 군데를 전화했더니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저한테 해와서 수거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수거에 가더라도 오히려 수거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60개에 60만 원. 그러니까 30개에 6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39개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시면 수거에 가겠다라는 이제 수거 업체들은 있었지만, 참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윤혁 형제님한테 부탁해서 이거를 좀 처리해 달라. 그 돈을 주고라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윤혁 형제님이 먼저 많은 사이트, 나눔 사이트에 올렸어요. 한 4군데 올렸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소소하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냐면,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곳이 충남 보령군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서해안의 섬, 장고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장고도라는 섬에서 이 의자 25개를 가지러 토요일 날 배를 타고 2개의 트럭을 끌고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25개가 이야기됐고, 또 문산 그 이제 38선 헤이리 마을 넘어가서 그 38선이 접해 있는 그곳에 문산의 한 교회가 본인들이 12개의 의자를 책임지겠다고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문산에선 오셨고 장고동에서는 배편이 뜨지 못해서 그 의자를 못 가져가셨어요. 결국 시간 안에. 그러면서 양평에 정말 오래된 교회, 그래서 어르신들만 10명이 있고, 이 부평에서 목회하시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더 젊은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양평에 부임하게 되면서 그 낡은 의자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 나눔의 공고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머지 의자 25개를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 25개를 받으시니까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철거되기 전에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이것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저것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나씩 묻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분 입장에서는 가져가시면 그 교회에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LED 등 전체를 다 띄워가셨어요. 그분이. 저는 전기공학과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개척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잘하면서 사역자로 되신 분이다 보니까 전기공사까지 본인이 다 배우게 되신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걸 떼어가고 저희 스피커 노후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세팅해 주시던 분이, 이 엔지니어 분이 이제 이거 더 이상 쓰지 못해요, 버리세요 하셨던,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지금 고쳐서 써보겠다고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폐기물 쓰레기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저희 도어락이 좀 군데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도어락도 하나 드렸고, 많은 것들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식이 됐어요, 그곳으로. 그리고 그 문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지금 헌금함을 이 분위기에 맞는 걸로 세팅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놓으려고 했었고, 강대상이 사실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퀴를 달아서 쓰고 있었던 건데 강대상 가져가시고 헌금함 가져가시고 책상 가져가시고 그러시면서 그 교회 문산에 있었던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너무 귀한 은혜를 입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정의 헌금이라도 보내드리고자 하니, 너무 죄송해서 드리고자 하니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윤혁 형제님한테 문자가 온 거죠. 저한테 왔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우리 윤혁 형제님은 또 너무 선하셔가지고 저희는 저희 것을 나눈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라고 단문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가 헌금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선함은 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나와서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선함의 기준이었어요. 재정적인 부를 갖고 오는 게 선함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부의 이동의 어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여러분들, 죽어져 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는 것,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성물들이 보다 어려운 교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것처럼, 한 생명이 죽어서 뇌사에 빠져서 자신의 장기들을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선함이냐? 우리의 기준 속에는 내가 부하게 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은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상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슬픔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꽤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왜 선하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측면에서 선하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는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요셉은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있었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를 처음으로 사준 주인이, 요셉을 사준 주인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의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게 되죠. 모함하게 되면서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죽이려 하는 자신을 유다가 막아내면서 결국 목숨은 부지하면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리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요셉의 나이가 이때 당시 팔렸을 때 나이가 12세에서 17세 사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나이예요. 그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외딴 곳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년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힌트는 어렸을 적 요셉이 꾼 두 번의 꿈과 그리고 그렇게 그 꿈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두 번의 꿈이 가족을 향한 꿈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꿈이자 가족을 향한 꿈이었고 그 꿈 속에서 가족 모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들었던 형들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한 동생이었고 못된 동생이었죠. 근데 이 동생을 향해서 이 동생이 그 꿈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때 유일하게 그 꿈을 간과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꾼 꿈을 듣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야곱은 이 꿈이 우리 가족 안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감지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꾼 그 시점에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두 번의 꿈을 꾼 것, 겹쳐서 동일한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예산일이 아니고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의 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족을 향한 두 번의 꿈을 꾸었던 그 요셉은 이미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그 어린 영혼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속에 그 영으로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눈으로 목도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갈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사님 항상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의미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워딩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떠세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고개가 숙여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갑니까? 쉽지 않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느낌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확한 언약과 오늘도 들려주시는 음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삶 속에서 늘 채워내시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충만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충만은 가득 채워져 있는, 아구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채워진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란 단어의 의미는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이 요셉 주변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의 흘러남이 그 주변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첨벙첨벙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첨벙첨벙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을 밟아내고 계셔서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라는 찬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오늘 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행하면 되더라 라는 많은 설교들을 좀 들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다 빠져나갔나요? 아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요? 네? 말씀을 읽어요. 네. 또 그러면 기도를 해요. 나오겠죠. 그럼 더 나아가면 예배를 해요. 나오겠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감하게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라면, 오늘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모스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펴보실게요. 요셉이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뜬금없이 요셉이란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행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살리시는 것, 그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이후의 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았던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연륜들 속에서 찾는 것, 부르짖는 것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의 영적인 사이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찾지 않은 것이고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영적인 사이클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사이클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장착하고 있었던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꼼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채워지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마중물처럼 많은 물들이 나오기까지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여러분의 삶이 찾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마중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들은 나를 드러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달리 생각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주고는 있었지만, 그 해답 자체로, 그가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호흡은, 그래서 그 호흡에 실려낸 모든 워딩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호흡 속에, 그 워딩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마음밭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부르짖었다, 그 창세기의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식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단순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먼저보다는 우리의 성정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라면, 아직 우리는 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협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간간히 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무협지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그 검을 들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검합일이라고 합니다. 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참 예언적이에요. 오늘 우리 승현이가 칼을 갖고 왔는데, 신검합일에, 그렇다고 일어나지 마. 신검합일의 수준.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신뜻 합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고지에 이른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면의 삶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는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임한 진통과 진동과 그 지진들을 혼자 감내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뜻 합일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뚫고 그 위에 계시고 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진동과 진통들을 이겨낸 자들이 신뜻 합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신검 합의를 신뜻 합의를 이룬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경지에 이른 실제적인 삶의 사이클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4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입니다.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삶에서 무엇을 훈련하면 좋냐면 자꾸 부르짖는 것 이외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리하는 능력들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46절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 요셉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직분, 권력, 권위에 취해 있지 않았고 그가 다스려야 될 땅을 순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리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어요. 관리의 능력이라는 것, 무언가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훈련해온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간 순간에 그의 그 훈련됨을 보았던 보디발은 그를 총무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었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의 눈에 띄었을 때는 간수장은 이 요셉이 관리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서 모든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는 관리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떠한 측면으로 나타나는지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파악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관리의 능력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찰합니다. 그래서 순찰하면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의 능력을 키우시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해서는 관리 능력이 절대 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든 혹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든 그 순간들을 직면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눈과 명철을 키워나가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 순간도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파악을 시작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허황된 꿈으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자들이 파악의 능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소망을 갖고 이 문제를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덮는 것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혀냈을 때 파악이 됩니다. 요셉은 온 땅을 순찰했다고 이야기해요. 온 땅을 둘러본 겁니다. 그 문제들과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풍년을 맞이고 7년의 흉년을 맞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재물들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방법들까지도 그 순간에 한순간에 머릿속에 하나둘씩 세팅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나의 어떤 힘들을 노동을 투자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땀 흘림의 수고가 파악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관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각 성에 저축하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방법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드러내보기 위한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가장 효율적인 최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천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영역들이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허황된 것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 최선을 내디뎌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만드는 것, 그것이 관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보면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마저 새기를 그쳤다.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관리한 것들을 시스템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재반 사무를 하기 위해서 파악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시스템화시킨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말하면 조직도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들을 자리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시스템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리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장착되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그리고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41장 51절 5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늘상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임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간의 아픔들을 다 잊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창성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고백하는 그 삶을 자녀들의 이름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바꾸세요. 이름을 다시 개명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잠깐 찬양단 나와 주십시오.